우리 교회가 전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안내를 하는 브로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미 다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 홍보지라든지 또 전도 용지 같은 것을 보다가 그 중에 신앙생활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런 글귀를 보시면 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딱히 어디가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인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취지와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사용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글귀에서도 보면 무엇로 시작해도 결국은 복 받는 걸로 끝나죠. 예배를 잘 드리면 무슨 복을 받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무슨 복을 받는다. 옆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걸로 봐서 비성경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점, 이유, 목적, 이것이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복은 저 중에서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장수하고 성공하는 복,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홍보 문구를 사용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들, 그리고 거기에서 전달되는 그런 설교 말씀들 중에는 이러한 세속적인 복과 우리 신앙생활을 연결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성공하고 행운도 따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어쩌면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괜찮지만 공공연한 자리에서 입 밖으로 꺼낼 때, 특히 설교 시간에 그리고 간증 시간에 이런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고 또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마치 어떤 신앙의 공식인 것처럼 저기 나와 있는 10계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이것은 신앙의 결론이고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기 열거된 10가지 복을 가만히 보시면 모두가 다 내가 받는 복에 집중이 되어 있죠. 뭘 잘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 10가지가 모두 그런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말들은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단지 부자가 되고 행운이 따르고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이 되기도 쉬운 그러한 문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당연시되고 있는 이러한 풍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과 또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그런 지배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질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뜻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고백,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물질적,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예수 믿고 복 받는 법, 더 노골적으로 예수 믿고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하는 그러한 영상과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또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어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현실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 믿고 숱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복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대할 할 때마다 그러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거나 신앙생활의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까요? 이 목표라는 것은 이루어도 좋고 안 이루어도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목표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고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매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만약에 예수 믿어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데 부자도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과 환난에 처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부하게 하시거나 또 성공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길을 추구하고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그 노력,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자는 머리가 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고단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부했을 때도 가난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그 어떤 세상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34절의 말씀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를 입히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잘못된 역효과의 일을 실제로 경험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머무른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무책임하고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새가 충분한 먹이를 저절로 먹게 되고 백합화가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천적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 새가 먹이를 먹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들에 핀 백합화가 훼손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내 걱정과 내 근심에만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새와 백합화라고 하는 이 소재도 새처럼 백합화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새와 백합화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니 서로 돌보며 서로 함께 이 믿음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직접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 그리고 이방적인 문화와 그리고 종교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무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 그리고 그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고단한 삶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복도 받지 못하고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굴복하고 이방 종교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그 생계의 문제를 변명거리로 삼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굳건히 믿고 그런 신앙을 끝까지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기도 하고 헐벗음과 매맞음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저절로 카드값이 갚아지고 또 공과금이 갚아지고 임대료와 월세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겪게 되는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 믿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것인가, 이러한 절실한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로마 제국의 아부에서 권력을 움켜잡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속적 부귀영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을까요?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모습입니다.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먼저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는 일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욕하기 바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정의를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다가 막상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와 기회가 되었을 때 결국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평소에 했던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주장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절실히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바로 그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